뜨거운 몇 가지 쟁점들에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금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것,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과 다윗의 아들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15절에서 46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세금에 관련된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었고, 부활에 관한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었고, 율법에 관한 것은 종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가 아주 민감한 문제였고,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있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말하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반대가 빗발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감한 문제를 이용합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이 오늘의 본문의 납세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가 로마에게 조세를 바치기 시작한 시기는 주전 63년 이후로 폼페이 원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대 지역에 하스모스 왕조가 세워지고 헤롯 1세가 통치를 했는데, 당시 헤롯은 각종 뇌물과 건축 비용을 위해서 세금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제로 부과했습니다. 헤롯 1세가 죽자 유대 땅은 세 아들에게 3등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세금은 더해가서 유대 백성들의 부담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각종 세금으로 시달려야만 했는데, 거기에는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었고 국내에 바치는 의무세가 있었던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세가 있었고, 제사장들을 위한 생활비, 레위인, 성전 종사자들의 생활비, 성전 일상 근무자들의 경비까지 충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세금의 총액은 전체 수익의 약 4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금으로 인한 억압과 수탈은 가난한 유대 사람들의 끊임없는 저항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안식일에도 일해야 하는 가난한 갈릴리의 백성들은 율법도 못 지키는 죄인으로 규정되는데, 이제는 세금도 못 내는 반국가적 사범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강제된 많은 세금 중에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인두세였습니다. 인두, 사람 인자, 머리 두자,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은 징수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돈의 대상으로 보는 아주 비인간적인 세금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두세는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적 권위까지 부여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섬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항과 저항감은 더 컸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납세의 의무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으로서 거둬들인 재원으로 국가가 살림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 속에서는 수입이 있는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정직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느냐 하는 건 굉장히 한국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올 초에 자진해서 세무서에 갔습니다.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 거기 가니까 다 해주더라고요. 제 수입이 얼마고 또 가족상이 얼마 쭉 갔더니 당신은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세금 안 내도 된다. 나는 세금 내고 싶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가라고 해서. 여러분 저 세금 좀 내게 해주십시오. 세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당시의 각종 세금은 제국의 지배 권력을 강화하고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반감은 더 커갔고 폭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서로 당시에 적대적이었는데 이 인두세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서로 간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속된 말로 작당을 같이 한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 통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은 헤롯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인두세를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른 그들이 하나의 목적, 즉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의기투합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이 야합한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과 종교인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치와 민의를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종교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정책 제안을 하며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평화와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정치인과 함께 만나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목적과 사사로운 개인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악어와 악어새처럼 기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공 시절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을 찬양하는 국가 조찬 기도회가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수 정치 집단들이 보수적인 대형교회와 악수를 하고 호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진정으로 세금에 관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과 백성의 안녕을 위한 재원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가난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로마의 정치경제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예수께서도 바치라고 했지 않느냐,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예수는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반국가적 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하시고 이 손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막 하십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내는 동전,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시 인두세는 데나리온 동전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여기에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데나리온 동전의 앞면에는 당시 황제였던 디베리우스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디베리우스의 가이사라는 글과 함께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로 예수는 함정을 비껴나갔고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해서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는 세금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험하려는 자들도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금제도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함정 트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한 예수님도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로마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로마 권력과 예수, 로마 정치와 예수에 관한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라는 것은 예수는 로마 권력에 대해서 아니요, 노 하신 것입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황제의 폭력 권력에 대해서 아니요 하신 것입니다. 주변 약소 국가를 무력으로 정복하며 기세를 떨치던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아니요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로마와 황제로 상징되는 죽음의 문화, 악, 어둠의 세력에 대해 아니요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 아니요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에 대한 예로부터 나왔습니다.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스로부터 나왔습니다. 떠돌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해방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 하는 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에 대해 예 하는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활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대해서 예 하는 힘으로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니요 했던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희망에 대한 예라는 고백이 예수로 하여금 거대한 권력에 대해 분명히 아니요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쟁에 대해서, 인종차별과 폭력에 대해서, 가난과 질병에 대해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핵전쟁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인 자본주의 산업문화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학생 때부터 학생운동을 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생운동에 참여했고 그 후에 산업선교에 투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교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민족교회 자체도 출발부터가 사회참여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항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교인들이 시국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또 필요하면 음으로 양으로 돈도 많이 냅니다. 이것은 저항공동체로서 불우한 구조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새민족교회는 저항하는 공동체로서의 파토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아니요는 하나님에 대한 예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예만이 악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아니요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기도와 말씀에 기반합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에 대해 예를, 악에 대해 아니요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저항은 새민족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발세파 사람들과 헤롯당하는 예수의 모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고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 예하였던 예수는 진실되뿐이었습니다. 참됨을 가르치신 분이었고 자유한 분이었고 그리고 편견이 없으신 분이었음을 그들도 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이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얼마나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직업, 학교, 심지어는 옷모양, 생김새를 보며 판단합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다양한 모습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처지 저런 처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는 다 좋습니다. 때로는 병원 신방을 할 때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셨냐고 미안해 하시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멀리 간다고 제 마음속에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영적 저항 공동체는, 아니 저항 영적 공동체는 내적으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어우러짐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는 삶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상상이나 허상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향해서 우상으로 보며 아니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한편 우리는 거대한 로마 제국도 극복해야 할 어둠의 세력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과 탐욕도 또 하나의 황제의 제국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실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외적인 세력을, 악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것이 내면화되어서 우리는 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는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 탐욕의 세력에 대해 분명히 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이 황제의 가해자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며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깊은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간절한 간청,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분노하며 아니오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애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런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간절함,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함께 그것조차 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진정한 저항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세민족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며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